열왕기상 8장으로 왔는데요. 이 8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리고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제 봉헌하게 하는 열왕기상 8장, 여기가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 중에서도 열왕기상 8장이 가장 그 꼭대기에 있다고 할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좋을 때예요.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절정을 이루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무엇이 있느냐? 성전을 봉헌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시고 다윗에게도 한 그 약속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완성을 우리는 보게 된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이것을 정점이라고 하는 얘기는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쇠락하는 내리막길을 걷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48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고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정도로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이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부분이고 중간에 솔로몬이 세 번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연설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7가지 기도를 하게 되고 축복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 낙성식 또는 봉헌식이라고도 하는 이 봉헌식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8장은 5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제일 앞에 나오는데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수장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다윗성 곧 시온에 있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다윗성 곧 시온에 있다. 당시에 솔로몬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 시티 오브 데이빗이라고 해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도시가 이제 건축되어 있었는데 거기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이 확장이 돼서 확장 공사를 해서 아주 넓게 확장을 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솔로몬의 궁전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다윗 성에 있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다가 옮기는 그런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에단 니몰 7월 절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왜 이 초막절을 선택해서 이 성전 봉헌식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한 그 40년 방황 끝에 약속으로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정착했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선택해서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고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언약궤는 아무나 멜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멜 수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 그 사무엘 하에서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사무엘 하 6장에 가면은 언약궤를 다윗이 이동시키려고 했을 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아무나 이동시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수레에다가 실으면 안 되는데 이고 가라고 메고 가라고 채에 이렇게 들어서 메고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언약궤를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솔로몬 새로 지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다른 여러 가지 기구들은 레위인들이 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무수하게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메고 간 그 언약궤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앞서 우리가 지성소를 이렇게 쭉 만드는 모양을 보았죠. 그룹 천사 날개 아래에 그 언약궤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두 천사의 그 형상이 있는데,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는데 각각 두 개의 날개가 있죠.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가 서로 맞닿아 있는데 그 밑에다가 언약궤를 놓은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었어요. 아론의 원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에는 여기 와서는 그것이 없어졌는지 오직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언약궤를 놓자마자 지성소에 놓자마자 갑자기 지성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또 떠올리게 되냐면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하고 레위기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을 봉헌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죠. 구름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라고 나오죠. 11절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이것이 언약궤를 이동시킨 이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솔로몬이 백성 앞에서 감사 기도가 담긴 이제 연설을 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라.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는데 송축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송축하다라는 여기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가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독특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독특한 쓰임새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쓸 때는 축복한다는 뜻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는 경배한다, 찬양한다,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송축하다는 단어의 뜻은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졌어.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셨어요.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건축하지 못하고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기가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어서 외세가 계속 침략을 하고 평화로운 시기 아니었기 때문에 한가롭게 이거 성전을 건축하려면 많은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막 수만 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기도 바쁜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에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셔 여건이 허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이르러 드디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온 나라가 평안을 주셨다. 솔로몬 때가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때는 뭐 전쟁도 없었고 다 평화롭고 그 다스리는 땅도 가장 넓었고 유프라테스 강부터 이집트의 경계에 이르는까지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을 형님 국가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하고 이 성전 건축에만 매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죠. 또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셨죠.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부와 명예와 영광도 주셨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걸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생각할 때 어찌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았을 때 이것이 나의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운을 얘기합니다.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많아야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내가 여기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된 것도 아니고 모든 것 하나님이 돌보셔야 내가 복받을 수 있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런 장면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